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보에 실려있는 것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20번째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라는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육신의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를 요청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부분들이에요. 어린아이일수록 뭔가를 구할 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뭐를 달라고 할 때도, 뭐 먹을 거를 달라고 할 때도 뭐 구체적이에요. 뭐 이런 걸 먹고 싶어요. 뭐 어떻게 뭐가 들어간 걸 먹고 싶어요. 뭔가 빠진 거를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뭘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그러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가끔 저희 식사를 대접하시잖아요.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그럼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아무거나요. 제일 고르는 게 저처럼 이렇게 그 뭔가를 선택해야 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요. 뭘 사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 목사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데려가면 그냥 아무거나 하지만 먹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선택을 하고 이런 거에 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예 아무거나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뭔가를 요구할 때 참 구체적입니다. 애들은 요구할 때 구체적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만약에 뭘 사달라고 요구할 때도 엄마 어떤 만화에 나오는 뭐 있잖아요. 그것도 빨강색으로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뭐 사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 있단 말인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요구하는 뭐뭐뭐에 대해서 반드시 그걸 사줄 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성장해서 조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들어지는 경험들을 겪게 되고 때로는 부모가 들어주지 않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뭐 아무거나 사주세요. 이러지 아이들이 뭐 엄마 이런 색깔에 이런 모양 이런 거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누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원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좀 돌아보고 싶은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들어줄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의미로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는 부모를 사실은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뭘 사줄 거라는 신뢰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그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 비롯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구구절절히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냐고. 자기 하나님 바쁘신데 자기 그렇게 안 한대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1번 이거 2번 3번 4번 이겁니다. 그리고 땡. 그분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다시는 그 기도 안 하신대요. 그래갖고 집사님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대화하는 어떤 구체적인 거를 듣고 알고 싶기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1, 2, 3, 4번 이겁니다. 그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보단 하나님 이게 나한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의미에서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있으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과 좀 친밀한 기도를 좀 하십시오라는 이제 권면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결국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심과 그 아버지가 되심이 내 기도에 대한 어떠한 신뢰성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원치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의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뭐라고 1절에 말합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뭐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왜 잠잠하지 마세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뭘 하고 있대요? 지금 자기가 지금 어렵대요. 자기를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나를 애매히 고난하게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얘기할 건데 하나님 그 소리 듣고 뭐 하지 마시라고요? 잠잠히 있지 마세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있다가 꼬맹이 때 이게 막 집에 들어와요. 그럼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아빠를 막 불러요.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불러요. 대부분 그렇게 긴박하게 밖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찾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밖에서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억울한 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거 들어오면 이제 뭐부터 시작해요? 주구장창 원인부터 얘기하는 거죠. 뭔 일이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렇게 했는데 걔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난 억울해요 엄마 아빠. 난 억울하니까 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풀어달라고 해결. 가만히 있지 말고 나랑 같이 가가지고 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해결해달라고요.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시작부터 뭐 원인 뭐 육하원칙을 다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여튼 뭐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겠죠. 물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듣는 부모에게 아이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뭐요? 내 이 문제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가서 뭐 해달라고? 해결해달라는 거. 오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윗이 조금 째째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 째째한 게 좀 정도가 좀 심한 거죠.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너무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막 괴롭히고 막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막 짓밟으려고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상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윗이 이 6절부터 그 뒤로 나와 있는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악담을 해도 이렇게 악담을 할까 싶은 거예요. 너무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거죠. 뭐 어떻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그래요. 당신 옆에 사탄이 오른쪽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악인이 너를 다스리고 사탄이 네 오른쪽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아주. 그럼 그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서는 영적인 존재를 아는 우리들로서는 그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가면 더 가관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뭘 한대요? 그의 기도는 뭐로 변하게 해달래요? 죄로 변하게 해달래요. 뭘 짧게 해달래요? 연수를 짧게 해달래요. 직분을 뭐 하래요? 타인이 뺏어버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게 좀 제가 보기엔 무서워요. 9절 뭐래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자녀들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뭐 하라고요? 유리하며 구걸하는 거지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집은 황폐하게 해주고 뭐 고리대금 업자가 그의 소유를 빼앗고 이 얘기들을 보면 야 이게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이게 괴로웠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하고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 굉장히 다윗이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구구절절이 너무 세밀하고 너무 두려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잘못할까봐 구구절절히 구하라고 하나님께 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막 내가 힘들다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다윗처럼 막 구구절절히 막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거를 깨달을까봐 사실 제가 고민이 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본문을 선택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가장 큰 거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실까요? 물론 이것이 합당한 존재라면 이렇게 하시겠죠. 합당한 존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들을 들어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와 확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누구에게인가 무엇을 부탁할 때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옆에서 아유 무슨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할까요? 안 하지요. 구구절절히 이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란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다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람에게 낱낱이 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 지금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내가 이렇게 당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저주와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신뢰와 확신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때 얼버무리고 뭉뚱그려서가 아닌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을 거기로부터 비롯되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내 상황들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을 때는 그 구구절절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들 또한 우리는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하겠다라고 여길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께 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아뢰일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뭘 해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세밀히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면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조금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을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앞서 살펴봤듯이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 있는 모든 사정들, 우리에 있는 형편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낱낱이 다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윗은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시는 데에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그 어떠한 연약함도 그 어떠한 능력의 제한도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은 뭐냐 하면 내가 입술로 내뱉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확고한 믿음이 내 삶에서 증명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시편을 계속 살펴보면서 본 건 뭐예요? 다윗은 여러 상황들과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뭘 갖고 있어요? 증명과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그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내가 부모한테 믿고 이야기했을 때 뭐가 왔기 때문인 거예요?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증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낱낱이 아뢰고 낱낱이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증명과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취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증명이 삶에 있고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대한 증거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확실하게 왔으니까. 그럼 그것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바탕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 삶에서 수없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삶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돼야 한단 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요구한 것대로 부모님에게 주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애들 요구하는 거 보면 정말 세밀하거든요. 뭐 어떤 근데 그 어떤 거를 요구했을 때 뭐가 온 거예요? 요구한 것대로 왔어요. 그럼 그 아이는 확신을 갖는 거죠. 아, 엄마 아빠는 내가 필요하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을 신뢰와 확신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해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경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기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겪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경험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경험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을 해보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떨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말씀대로 경험되어지고, 어떨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줬던가, 그 경험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고 난 이제 할 수 없어라고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때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왜 그러실까 그런 고민도 해봐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일생을 쭉 보시면 이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보면은요, 완전히 그냥 다 포기할 때까지 놔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걸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도록 하는 그 증명이 그 안에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예 문제가 생기면 난 할 수 없어요. 나자빠지는 사람, 나자빠지는 사람. 그 나자빠진다는 말이 뭐예요?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아예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원하는 게 하나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 그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거를 그렇게 끝에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한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아예 뭘 하는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은 예꿈 축제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꿈 축제가 지금 짐이 이만한 게 저한테 눌려져 있어요. 왜 저한테 그런 짐이 눌려져 있을까요? 여러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그렇게 크게 주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들과, 또 그 예꿈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들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 때로는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도 별 의미가 없네 하는 어떤 사단의 시험에 대한 부분들. 또 심지어는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예수님 믿겠다라고 손들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과연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 그게 저를 많이 누르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며칠 전부터 제가 자유하게 됐어요. 아예 아무 기도도 안 해요. 그럼 뭐만 기도할까요? 난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난 이제 손 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제가 막 사람들은 이거 막 일 다 맡겨놨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을 맡겨도 제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도 손을 안 대요. 왜냐면 제가 손대면 그 사람들은 성장을 안 해요. 저만 이제 속으로 뭐 한 거예요? 좀 이렇게만 더 하면 좋겠구만. 카톡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답을 안 달아요. 제가 그러기로 마음을 먹었거든.
힘들고 어려워도 실수해도 스스로 깨달아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찾아가고 배워가라. 손을 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돌리죠. 근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해봤고 또 여러 가지를 또 통해서 그걸 알아보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 역급축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아무도 영접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제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걸 가지고 끙끙대고 살아야 됩니까? 너는 전하기만 해. 열매 주고 거두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것까지 염려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와서 복음을 들을 사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다 알아서 하세요. 그게 포기 같으세요? 제가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제가 갖고 있는 짐을 다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리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어떤 일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전적인 신뢰와 확신이고 그 전적인 신뢰와 확신 속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려면 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 발짝만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그거를 좀 한 발짝 넘어가 봤으면 하는 거죠.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 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어. 나는 전능하고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다. 난 네가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야. 그거를 우리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뜻과 목적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 이 기도가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신뢰와 확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뢰와 확신 때문이에요. 그 신뢰와 확신은 뭐로 왔느냐? 다윗은 늘 그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맡고 신뢰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늘 그는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고자질처럼 여겨지는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우리가 백구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탄원시라고 말합니다. 탄원시. 자기의 지금 현실의 상황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탄원한다는 거예요. 탄원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억울한 형편과 처지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한테 그거를 법적으로 내어 맡기는 걸 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경험해온 그 능력이 말씀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거를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것이 많이 쌓아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어볼 건 이따 좀 내려놔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를 좀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정말 100% 다 한번 맡겨보셔. 그게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게 저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삶에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구체적인 것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